오늘 이렇게 성광교회에 와서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함께 주님께 드리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그런 교회에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신 거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찬스를 못 잡았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저의 반쪽이 기회되면 한번 찍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은 우리 이 남성교회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회 속에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요즘의 현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한 학기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대학 교수들은 만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 65세하고 6개월 지난 아주 젊은 청년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2월 말에 은퇴를 하고 교수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그 명예교수가 됐는데 명예교수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개교에서 장로 되는 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우리 통합 측에서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명예교수도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 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 너무 깐깐하게 굴었다든지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든지 또는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면 가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면 가문에 조금 오점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여튼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 은퇴하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지금 9월 이제 첫 주잖아요.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학기는 이제 저희는 만 70세까지는 한 과목씩 학교에서 줘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순전히 강사로 가서 한 과목씩 가르치는데 제가 지난 학기는 안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도 은퇴한 기분 좀 만끽하자 해가지고 지난 학기엔 제가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 과목씩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대학 사회가. 왜냐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는 그 컴퓨터 책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E-스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교탁이 아니고 이 안엔 컴퓨터가 들어있고 이것과 함께 빔 프로젝터가 연결이 돼서 제가 여기서 작동하는 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스크린으로 저의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을 다 쏘거든요. 근데 이 E-스테이션 안에 이미 유료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제 출석 부르고 이렇게 시간이 좀 비어서 그 인공지능에다가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과목의 개요와 핵심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인공지능에게 이제 소위 명령어를 준 겁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사상사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 교육 사상사의 개요와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A4 용지 3장 정도로 요약해줘. 딱 명령어를 줬거든요. 컴퓨터에서는 그걸 프롬프트를 준다 그래요. 그 프롬프트 명령어를 딱 줬더니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한 3장 정도로 쫙 일목요연하게 한 15초 만에 딱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이미 저술한 제 책 내용이 이미 그 빅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쓰는 단어나 제가 쓰는 그 강의의 어투나 이런 책에 들어있는 그 문체 있잖아요. 그대로 해가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구나. 학생들은 이미 좀 똑똑하고 학구열이 있는 학생들은 이미 그걸 다 쳐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험을 볼 때 학생들에게 뭔가를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논하라, 논술 형식으로 쓰라, 대부분 암기해서 그걸 풀어내는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어떻게 하나? 한 학기 쉬었는데 그동안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구나.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5명씩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5명씩 소그룹을 만들어서 한 반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필수 과목이니까 들어와 있거든요. 너네들이 앉아서 그러면 이 과목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도 좋고 너희들이 토론을 해도 좋은데 한 10분을 줄 테니까 앞으로 중간고사부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 너네가 의논해다오. 그랬더니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답을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대단한 내용을 막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험 볼 때 보통 한 80분 정도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다 외워서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잘 찾는 능력만 있으면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용이 그렇게 조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학생들과 제가 같이 토론한 결과가 뭐냐 하면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단답형으로 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다 얘기하다가 딱 괄호를 쳐서 요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긴장하고 공부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중간고사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기를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나의 책이 이미 다 올라가 있고 제가 강의를 27년 반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내용들이 이미 다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걸 또다시 외워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요걸 잘 응용하는 거를 나는 가르치고 생각하는 법을 이제 강의할 테니 강의를 잘 들어다오. 나를 좀 한 학기 동안 도와주겠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 상의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어요. 선생님이 혼자서 지식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학생들도 지식 앞에 똑같이 평행선에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은 자칫 잘못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오용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것도 제가 쉬는 시간에 요 한 학기 놀면서 인공지능 책을 여러 권을 읽었어요. 근데 일주일마다 새로운 그 챗봇이나 또는 인공지능의 엔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어떤 거는
논리 수학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되고요. 어떤 건 이미지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어떤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막 나오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뭔가를 계산한다든지 지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출해 가지고서는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 나온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읽는 사람이 문해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지식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사람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라는 그 어떤 한계점에 거의 다달해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그 특이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지금 계속 발전을 도모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인공지능마저도 그만치도 못한 우리의 어떤 논리 능력을, 추론 능력을 가지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공부하는 인간이 아니고 모두가 다 배우려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게으른 생각을 가지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학습자로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인공지능에 오히려 역전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던 몰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듀얼 브레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 그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정말 잘 활용하는 진정한 AI 시대에 AI를 활용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AI를 인공지능을 도구로 잘 활용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공동지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뒤떨어진 인간으로 남을 확률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든 책이 뭐냐면 유대인 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많은 그 철학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인간성 상실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책을 벌써 몇십 년 전에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거기 한자가 거의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한자를 잘 안 읽는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수십 년 후에 벌어질 인공지능 시대에 대하여 마치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이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선두에 섰다고 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좀 만나보니까요.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도 있고 그래요. 만나봤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쓴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 회복이라는 글과 더불어 삼위일체 신학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교육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두에 서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사업가가 실천가죠. 거의 이 일을 자기 그냥 밥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인공지능과 함께 눈을 뜨고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 자기보다 분명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인간성이 상실될 거라고 하는 그 경고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나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정체성과 주체성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에리 프롬의 책과 더불어 또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탐독하고 있는 한 철학자의 책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무슨 우리와 같은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피로사회와 또 투명사회와 또 최근에는 관조하는 삶이라는 그 철학책에 쓴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자신을 무한 긍정하는 그런 철학사조에 사로잡혀 있어서 너는 할 수 있다. 무조건 너는 된다. 이 긍정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무한 착취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잠을 잘 못 자고 또 만족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자기의 능력을 너는 할 수 있다고 늘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무한 긍정이 자기 착취, 무한 착취로 이어져서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거기 패배주의와 우울주의가 아주 상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소위 금속공학과를 전공한 공돌이로서 독일에 가서 새롭게 공부하면서 독일말로 새롭게 자기가 철학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절대 아니니 이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죄악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관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런 것 같고 저 유럽도 그런 것 같고요. 이 인공지능이 뭔가를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찾아서 유튜브나 이런 SNS 매체를 통해서 어떤 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경험한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많은 선택 가운데서 고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의 형태인데 그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하면 에코 체인버라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에코 체인버라는 건 뭐냐 하면 비슷한 성향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반복해서 서로 듣고 또 그 의견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기의 의견으로 고착화되는 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유튜브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는 TV 지상파를 보다가 이제 종편이 나오게 되고 종편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편한 것도 있지만 에코, 소위 메아리 현상이죠. 이 내부에서 우리가 김도일 또는 성광 그러면 거기에 우리 목소리가 김도일 성광광광광광 하면서 자기 귀에 자기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말하면 막혀있는 그 공간 안에서 자기 귀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에코 체인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는 공정하게 지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확증 편향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필터 안에서 일종의 이 버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방울이 자기를 감싸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물방울 바깥에 있는, 요 버블 안에 있는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실제는 몰라요. 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듣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네가 그런 입장을 가질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동질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시야가 협착되게 되고 극단적인 견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양극단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요. 또 미국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걸 그래도 없애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동네가 그래도 유럽인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인터넷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서 여행을 해보면 몇 년 전인데도 독일에는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삶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비밀번호를 공유해가지고 어디 가나 탁탁탁탁 누르면 와이파이로 딱 연결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필터 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잘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길 수 있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먼저는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일부러 탐색을 해야 돼요. 거기에 너무 자기가 몇 번 들었던 것에 너무 빠지지 말고. 두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 자기가 볼 때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그 사람이 혹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랄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도자, 자기가 좋아하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능력을 강화해서 진짜 그런지 아닌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유보해야 됩니다. 자칫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자기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게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다른 의견을 접하기 위해서 계속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코의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는 선생은 덜 가르치고 학생은 더 많이 배우며 교실과 교회는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떠들어대는 것으로 요란해지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대수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걸어놓고 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커다란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3분이 될지 5분이 될지 아니면 한 7분에서 10분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꼭 이 내용을 제가 최근에 공부한 것에서 아직 계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지만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에 추종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으나 이성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가 결여된 어떤 말이나 어떤 몇 리더들의 이야기에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경향을 오래 믿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장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수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사회적인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정말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다시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사람들이 저 동네에, 이 행당동에, 아니 이 금호동에 이 성강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분이 걸어가는 모습, 우리에게 가끔 인사하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와서 콩나물 사는 모습이 난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참 모범적이고 은혜로워. 신앙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인사가 나올 지경이에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내용으로 좀 이 교회 안에서 주로 이렇게 통용되는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의 두 가지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보나콤 사역입니다. 보나콤 사역. 보나콤 사역은 이 콤은 커뮤니티라는 뜻이고 보나라는 건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강동진 목사님의 사역에 대하여 조금 소개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성원용 목사님의 위그노 정신을 되살리는 그런 사역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서 이 말씀과 좀 연결을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충청도 보은에서 보나콩 공동체를 일구어서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닭, 치킨이에요. 건강한 닭, 그리고 건강한 닭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강동진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보다 분명히 나이는 조금 어릴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갔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그 모습을 봤어요. 닭을 많이 키우는데 닭들에게서 그 아주 시시쿵쿵한 냄새, 또 닭똥 냄새, 지저분한 목욕 안 시킨 그런 꼬리꼬리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닭들도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또 거기서 뒹굴면서 자랄 텐데 그 닭들에게서 이상한 냄새, 아주 만지기도 싫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키우는 이 닭에는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나죠? 우리 사람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목욕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그게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저 뉴질랜드든 아니면 미국이든 캐나다든 중앙아시아든 가면 그 동네에 닭 키우는 닭의 생태계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흙을 먼저 연구를 합니다. 흙을 연구를 잘 해서 그 토양 위에서 또 그 토양을 감싸고 있는 공기, 또 풀들, 여러 가지 나무들을 연구를 해서 닭들이 먹으면 제일 좋을 사료와 또 닭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온도와 이런 모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먼저 애씁니다. 무작정 가서 닭을 풀어놓고 막 그냥 조그만 닭장에다가 가둬놓고서 그냥 알만 많이 낳아라, 우리는 네 고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행복한 닭의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닭들이 낳은 알은 너무나 건강하고요. 닭들에게서 냄새도 안 나고 잘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의 50도가 다 돼가는 그런 아프리카의 아주 무더운 환경 속에서도 통풍만 잘 시켜주고 그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그 닭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나서 알도 많이 생산할 뿐만 아니고 그 닭들이 그 농가들의 소득을 증진시켜주는 것을 자기가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이지만 어느 동네를 가든지 먼저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고 닭을 잘 키워주고 또 그 동네의 풍력 발전을 도와주고 그 동네의 모든 에너지원이나
또 먹을거리랑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집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고,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수줍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가면서 예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같이 지내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이 뭔지, 이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그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그렇게 달그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조화를 가르치게 되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예수는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지역의 땅을 사랑하게 되고 그 지역에 농사도 제대로 짓게 되고 모든 목축 활동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자기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고소하고 신선한 달걀 계란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교수님은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란을 좀 얻어서 먹어봤거든요. 정말 잘 키운 행복한 달걀 계란은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강돈준 목사님의 설교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목소리에는 건강미가 넘쳐나요. 그는 혼자서 10명분의 일을 하고 10명분의 설교를 하고 10명분의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끔 제가 너무 노파심이 앞서서 페이스북에 자기 사역을 가끔 소개를 할 때면 제가 거기 답글에다 달아요. 목사님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다 쓰러지면 목사님 세계교회에 큰 손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냐 하면, 교수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열심히 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 다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격려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선교의 대상을 말하면서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습관, 내가 모르는 무의식까지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그 정신에 지배받게 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식구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두 번째 대상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들려주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내 자녀들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친척들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내 가정이 두 번째 선교지가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상은 다른 지역에 사는 우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섬기는 연구소에서 저 거제 지방으로 가서 한번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배를 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예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갈 때를 빼놓고는 거의 그 배 근처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갇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배는 잘 만들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상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복음에 물들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또 총체적인 사역이라고 그는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났던 것이,
우리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는 교육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고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가정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프랑스에서 거의 40년 동안 위그노들과 같이 지내면서 사역하는 최윤숙희, 이름이 네자예요. 본래 채씨인데 그 성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first name은 숙희입니다. 숙희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주체를 세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은퇴하신 나이인데 프랑스에 계시는 개신교 교인들이 또 종교 교단의 지도자들이 최은숙희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고 신기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없던 일인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최은숙희 목사님이 그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지 않았던 프랑스 안에서의 교회 개척 사역에 지금 뛰어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랑 가끔씩 이렇게 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제자들 중에 지금 독일에 가서 현지인 교회 목사를 하는 분이 있고요. 또 저 호주에서 또 현지인들, 호주 사람들 목회하는 분이 2분 계시고요. 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현지인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교황청 옆에서 사역하는 저희 친구 목사도 있습니다. 다 현지 언어로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 핵심의 내용이 뭔가? 그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함께 도와주면서 그렇게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읽은 책 중에 위그노처럼이라는 성원영 목사님의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 그동안 프랑스에는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활동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대부분 가톨릭인 줄 알았는데 웬일이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성원영 목사님은 거의 35년 전쯤에 만삭이었던 자기 아내와 함께 우리 교단 사람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혁교회로 가서 사역지를 그쪽으로 옮겨서 개신교가 천주교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그 존 칼빈 신학이, 깔뱅의 신학이 태동된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름이 깔뱅인 것은 그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즉 위그노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복음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책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래봐야 지금 복음이 전래된 지 개신교로 따지면 한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조로증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너무나 이미 늙어버리고 맥이 빠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순수함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제 겨우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다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남성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그 위그노 십자가를 보면 정방형의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오늘 신기하게도요. 제가 저 양평에 그 서정면에 문호리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120년 된 문호교회에 가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가서 안식월을 하셨어요. 안식월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오늘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9월 첫째. 근데 거기 그 위그노의 십자가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예배 끝나자마자 그랬어요. 저 목사님 설교가 오늘 80%는 내 설교랑 비슷한데 어쩌면 좋아? 난 목사님이랑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서로 설교에 대해서 토론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너무나 신기한 것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이 정방형의 십자가는 거기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 십자가인데 자부심과 애처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가혹했던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낸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치열했던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렇게 위그너 교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금 있잖아요. 대금 연주를 그 프랑스의 위그너들이 들으면 금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 대금이라는 악기가 관악기 중에서 제일 어렵대요. 소리 내기가. 뭐 클라리넷이나 뭐 색소폰이나 뭐 이런 뭐 바것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렵대요. 대금 소리를 내는 게. 근데 그 소리가 링 하고 나올 때 그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면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고통에 한이 섞인 음악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어쩐지 그 안에서 깊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닐까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변질되고 편안한 삶만 추구하게 되고, 일반 세상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너무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업증에 걸려서 꼬박꼬박 졸기만 해요. 말씀의 갈급함이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 대담에서 영국의 한 신학자가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한국교회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불은 없고 연기만 가득하던데요. 본래 안 그랬죠, 우리가. 본래는 연기가 별로 없고 불이 가득했죠. 아주 뜨거웠죠. 열정적이었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연기는 많은데 찾아보면 불을 찾기가 어렵던데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화려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81.2%, 양적 성장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17.85%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만 몰라.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3시가 거의 돼가지고요. 시간 잘 지키는 것도 강사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높이 들려서 형통하게 되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신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라도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고난이 있었다면, 지금 받는 고난이 만약에 좀 씁쓸하다면 그걸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높이 우리 자신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 어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처럼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말로만 우리 말하는 습관으로만 받드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목표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기뿐만이 아니고 정말 뜨거운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젊은이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고요. 우리 어른들은 막 그 안에서 비전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으며 또 아이들의 그 받드는 그 품성을 잘 또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잘 받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남성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헌신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